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미련이 있었던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과 율법은 완전히 폐해진 거라고, 율법의 용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좀 약간 이방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율법은 그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와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반역하는 마음, 이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딱 그 문장인 것 같아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초등교사를 통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등교사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만으로는 뭔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율법은 딱 이 두 가지 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기로 한 것이 우리들의 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극히 이기적인 육신의 감각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선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엉뚱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이득이 되도록 해석하고 그것으로 그 의를, 자기의 의로움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명시적으로 그 율법이 이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의 그 행위들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게 만드셨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이 율법으로 인해 율법이 그 역할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율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율법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연약해졌다. 왜? 우리들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죠.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정말 마땅한 삶을,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보여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을 굶었는데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아우성을 부리겠습니까? 정말 내 그 조그만한 부족,
저희 그 2%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잖아요. 2%가 부족하면 우리가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정말 그 작은 필요를 그렇게 극악하게, 그래서 그 성숙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 가장 이기적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되든 뭘든 자기 몸을 만들고 엄마의 뭐 칼슘을 다 뽑아서라도 자기 뼈를 만들고, 이게 그 연약함이고, 정말 성숙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그 성숙한 것인데, 40일을 굶은, 정말 나의 모든 세포가 빵 한 조각을 바라는, 정말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정말 영을 따르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정말 그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의 핵심은 기록된 바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막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환상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뒤에서 등짝을 때리지를 않나, 뭐 불 받아라 하면서 막, 그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는 전혀 다른 거죠. 성령의 침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침례라면, 불침례는 정말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정말 압도하시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두려움을 압도하실 만큼의 진노로 쏟아 부으시는 그 불못의 형벌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고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정말 율법이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은 기록된 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육신의 선악의 기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지만 기록된 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 어떤 것들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불침례를 성령 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하셨나, 사도들이 그렇게 했나,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셨나,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온갖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게 된 것들,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육신에 머물도록, 육신의 생각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선악과 따먹지 않을 생각,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죠. 죄를 즐기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아까 사야신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보려고 뭔가 그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정말 그 압력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죄의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 그걸 밀어내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 지을 생각과 죄 안 지을 생각을 하면서, 죄 안 지을 생각은 죄를 지을 생각보다는 조금 나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원래 육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하다 보면 그게 즐겁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즐겁고, 그 즐거움 때문에 하게 되고, 근데 육신을 선악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그 즐거움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육신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기로 한 이후 그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악한 것이 되었고, 그 선한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일으키게 되는,
율법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율법으로는 죄 안 지을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 못 지은 것에 대한 아쉬움. 지금 우리들의 그 사고의 이걸 따라가 보면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근데 그 죄 짓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또 자기 의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너 그걸로 자기 의를 삼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또 정죄하고 있는 또 내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나인지 모르겠는 끝없는 그 미궁이 시작이 돼요. 내 속에 나와 그것을 바라보는 나 사이에 끝없는 그 육신의 생각의 덫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남아요. 육신은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도록, 내가 범죄했으면 범죄한 것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범죄를 좀 안 하고 참았으면 그 참은 것에 대한 자기 의로움에 집중하도록, 조금 더 결심하도록, 내 속에 선한 것을 찾아내도록,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걸 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나에게 집중하도록,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도록.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어요. 그냥 그 결과가 나예요. 오늘 하루 내가 선악과 안 먹기로 작정하고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한 그 결과는 선악과를 안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은 동산에 거니실 때 달려나와 맞이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는 자기를 부인한 것을 뿌듯해하는 또 내가 생기죠. 답이 없어요. 부인당한 나와 그걸 부인한 나, 누가 나인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불교에서 해탈, 모든 것에 욕심이 그 고통의 원인이니까 그걸 벗어나야 된다, 욕심에서. 그걸 해탈이라고 부르는데 해탈을 하려면 해탈을 하려고 하는 욕심도 버려야 된다는, 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해탈하려고 하는데 해탈하려는 욕심은 없어야 되는 이런 상황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 나를 부인한 나는 더 왕성해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무엇이 내 마음에 영의 생각을 일으킬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영의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몰아내시고 내가 했던 행동들, 그걸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온갖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압도해 버리시고,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 하나님께 속한 생각,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셔서 그것에 갑자기 집중하게 만드시고 그것으로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율법이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시는 일입니다. 40일을 굶은 후에 자기 의에 휩싸이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이고, 그 와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에 우리 마음이 몰두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는 할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두 번째 것이 이 반역하는 태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애쓰는 상태, 쾌락을 쫓아가는 그 상태에 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깝고 이것을 하나님이 좀 더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둘 다 육신의 생각이고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만들어낸 가장 선한 생각과 아이디어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의지가 강해지면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학교에서 고3 담임 하다 보면은 고3 담임을 하면서 2학년 수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안 나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꼭 전달해야 될 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나와야 되는 날이 있고, 그럼 나와서 그냥 담임 얼굴만 보고 은근히 야, 담임 얼굴 보고 싶은 사람만 나와라 했는데 다 나와요. 심심한가 봐. 그 다음 시간 저는 수업이 있는데 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수다를 떨고, 야, 집에 가서 오락도 하고 좀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 오락이 재미가 없대요. 해도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고3 때 하면 안 될 때 그때가 재밌고 신기한 게 딱 그때 머리에 염색을 해요. 요즘 두발 자유는 됐거든요. 염색은 아직 안 됐는데 꼭 그때 염색을 해요. 하지 말래니까. 대학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은 것,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이 죄가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의 부분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걸 결정했어. 하지 말랐거든? 근데 내가 이걸 결정했어. 참 하나님은 이것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기쁨을 드릴 수가 없고, 반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 기쁨이 되는, 이 둘이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는 이 두 존재가 어떻게 화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통일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율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잠깐 하고 싶은 것, 이것을 금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뿌듯하게 만들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하시죠. 우리 밖에 있는 율법, 이것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비석, 정말 그 돌판,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단단하던 마음, 정말 하나님이 조금만 말씀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셔도 또 왜요? 막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신가? 그 부스럭거림에,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이신가? 왜 이렇지? 구름 모양이?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말 걸어주시고 그냥 동산에 서늘할 때가 이때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그 바스락거림에 반응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 또는 육신의 그 하나님의 그께 거역하고자 하는 소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육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아들이 오셔야 했어요.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지도 몰라? 이런 믿음도 아니고 의심도 아닌 이런 마음을, 이런 흔적을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여자의 뱃속에 10달을 채우시고 때가 차서 나시고 성인으로 나신 것도 아니고 정말 걸음마를 배우셔야 되고 말을 배우셔야 되는 이런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정말 착한 일을 하시다가 그 착한 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착한 일 때문에, 착한 일을 하신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것을 하셔야만 우리 마음에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둔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음을,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십니다. 의로움에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고 아무런 감각과 의무감이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원이고 그 에너지의 그 원천이 되기 때문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그 죽은 몸이 살아날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가능성과 같습니다. 그냥 기절했을지도 모르는 수준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매맞으시고 정말 채찍만으로도 죽일 수 있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그거를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이 과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 동일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한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에서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토록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스러워야, 정말 낙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때 정말 너덜너덜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하는 정말 이 뼈가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묻는 것처럼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하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 성령이 하십니다. 12,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았죠.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노예, 쾌락의 노예, 부끄러운 욕심, 더러운 정욕에 마치 빚이 있는 것처럼,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께 빚을 진 사람들이고 이제 성령께 빚진 것을 갚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전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통독하면서 이스마엘을 86세에 아브라함이 낳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99세예요. 13년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확신을 주시는 그 짐승들을 쪼개고 횃불이 지나가시는 이게 하나님과 그 흑암 가운데 그 하나님과만 대면해서 아브라함이 나눴던 교제인데 13년간 그 교제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율법을 따라 죄 안 지을 생각을 한 하루, 그것을 너무 뿌듯해하지 마세요. 죄 지은 하루보다는 좀 더 나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근데 율법은 육으로 육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육과 죽인 육이 있는 거죠. 부인한 나와 부인당한 나와 답이 없습니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나와 그것을 해냈다고 하는 뿌듯한 나, 이걸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것으로는 한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세 번째 것, 자녀의 신분. 그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잘 섬겨서 말리를 잘 쌓아서 야, 이쯤이면 내가 자녀지. 뭔가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 찬장문 열어놨다가 찍기만 해도 어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밀려드는 그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내가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단체로 뭔가 하나님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찬양 부리고 할 때에는 뭔가 단체로 하나님과 뭔가 좋은 교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독방에서 단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게 좀 어색하고 서먹한 어떤 아이가 10시에 야자가 끝나가지고 집에 가는 게 좀 캄캄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좀 마중 나와 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마중을 나와서 같이 집에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아빠 엘리베이터 이거 혼자 타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고서 아빠를 봤는데 아빠가 하는 말, 내가 네 아빠 같니? 옛날에 그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 했어. 내가 네 아빠 같니? 그 아빠의 확신. 이게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기보다 아빠예요. 정말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 이건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으로 정말 언제든지 아빠에게 나아가는, 정말 전쟁을 준비하면서 막 총사령관으로 그 백악관의 막 한가운데에서 그 회의를 하던 그런 케네디. 근데 그 케네디의 아들 에드워드인가요? 지나다녀요. 그 살벌한 곳을. 이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죠. 근데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런 담대함으로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연약해요. 그 확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율법이 만들어내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고 부끄럽게 하는 영이고 숨게 만드는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만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만이 이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소박하십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던 아담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셔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정도는 된다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뭔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러지 않냐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클 만큼 컸고 지금 하나님하고 그냥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대등하게 협상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기처럼 대해주시는 이 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그냥 한마디만 첨가했어요. 참으로. 진짜요? 라고만 해도 글쎄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이 담은 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렇게 흔들리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까지 나아가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면서까지도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수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강도짓을 하다가 걸리지 않을 방법을 막 하던 게 우리들의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은 그게 죄래요. 근데 강도짓에 대한 유혹은 내 속에 여전히 있는, 이게 율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강도짓은 관심도 없고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긍휼함을,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셔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는 동안에 강도짓에 대한 유혹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가면서 돈 남은 거 있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매치기 손버릇이 안 좋더라도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연애를 하는 2시간 동안에 아니야, 안 돼, 저 여자 건 안 돼, 뭐 이렇겠냐고요. 이게 고민이겠냐고요. 2시간 동안을 지내고 나서 2시간을 소매치기를 안 하고 내가 견디다니, 이게 뿌듯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과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6,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율법이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 4번째, 상속자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냥 두려워서 떠는 종이에요. 전전긍긍하는 종으로 살게 만들 뿐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탕자의 형이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더니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께 대한 그 풍성함, 상속자로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종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오늘은 할 거에 90%는 했으니까 뿌듯해하고 70%는 막 마음이 졸이고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다 말아먹고 온 동생이 저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정죄하는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재용이라고요. 이건희 회장 밑에서 상무하던 이재용 있죠? 이재용 상무가 이렇게 상무 시절에 한 600억짜리 기업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망한 거 아십니까? 600억짜리 기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일반 사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나겠죠. 소송도 당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매출이 수백조가 되는 그런 회사를 물려받는 상속자에게 있어서는 좋은 경험 했지? 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너 이거 해놓고 그건 건드리면 안 되지!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달란트 주시고 장사하라고, 가서 장사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금발을 붙을까봐 전전긍긍하시고, 보도블록에 금발 불까봐 이 다음 걸음은 어디를 밟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도로 다녀라 라고 하시면 인도로 다니시면 돼요. 파란불에 건너시면 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배포 있게 사십시오. 배포 있게. 통 크게 장사꾼처럼 어마어마한 거를 물려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어디다 투자하는 게 가장 잘 하는 투자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다 여기시는지를 잘 보시면서 그것에 투자하시고 망해도 돼요. 왜요? 우린 사원이 아니거든요. 상속자거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요. 악에 바쳐서 하나님 거역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러던 때에 우리의 일을 대하셨던, 그거를 참으셨던, 그런 사람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고 지금 좀 잘해보려고, 이걸로 좀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그 좀 망한 거, 말아먹은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로 와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겠냐고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을 기억하면서 몰빵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자하시고, 정말 이건 내 몫이다. 밟는 땅을 다 내 걸로 주신다고 하시면 몇 시에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셔서 밟으시고,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그게. 저것도 밟으면 내 땅 되는데 라고 하면서 가서 이렇게 찜 찍어 놓으시고, 이건 내 땅이라 하면서 침 발라 놓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이 상급이잖아요. 배부르게 하신다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싸움만 멈추지 않으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삶을 못 살았습니다. 이런 뻔뻔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는 봐주신다 하시잖아요.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너 진짜야? 진정이야? 막 하면서 안 따지시잖아요. 너 배고파서 왔지?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이제 힘든가 보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시고 막 하는 그 말에 주님이 어떠한 것으로 부으시는지 그 풍성함을 가지시고 상속자의 그 종과 상속자의 차이는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동업자. 교장 선생님, 특히 교장 선생님들을 보면은 퇴근을 안 하셔요. 학교에서 퇴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이 퇴근을 안 하셔요. 금요일 날 회의 끝났어요. 우리는 퇴근을 합니다. 그냥 그 월급 받는 만큼만. 그리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월요일에 가서 다시 회의를 할 때 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퇴근을 안 하시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뭘 이렇게 또 건물 하나를 지어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못 따라가죠. 퇴근이 없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동역.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 나누기를 원하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처참한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그걸 본 자만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려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누리셨던 기쁜 것들, 그것 중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약속의 땅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다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드러내셔야 하는 것, 이제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미리암의 찬양이 있죠. 되게 찬양이 있어요. 말탄 자를 그 바다에 묻으신 하나님. 근데 3일 만에, 주일날 홍해가 갈라져서 나왔는데 수요일쯤에 벌써 불평해요. 고난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 3일만 밀려도 줘요! 막 이러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게 3일치의 고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원대하신 그 영광이 있고, 그 원대하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육신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하는 동안에 내가 거길 왜 가? 피냄새나.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고 하면서 땅에 묻어버리죠. 열매 없는 삶을. 장사를 못해요. 무서워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지만 진멸하라는 명령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되게 뿌듯하게 왔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사울의 태도를 보면 하는 거 보셨죠? 이런 태도로 왔어요. 사무엘이 저 들리는 그 소나 양의 울음소리가 뭐냐고. 그때까지도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얘기하는데 내 비석 하나 세우는 거는 허락해 달라는 식으로 못 알아듣습니다. 종으로서 훌륭하지만 상속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상속자의 본이시죠. 단순히 율법을 기계적으로 잘 지킨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문둥병자 만지면 안 되죠. 안식일을 잘 지키셔야 되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돌로 치라고 하셨어야죠.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정도는 율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강도질 안 하는 정도, 이것은 율법으로 가능해요. 바리새인,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강도짓을 안 했잖아요. 강도는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네가 강도당했다면 네가 받았으면 싶은 것만큼 너가 이 사람에게 하라고. 내가 강도당했는데 누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죠. 근데 누구 강도만난 사람에게 그 일을 하려면 내가 나의 것을 헌신해야 되니까 불이익이죠. 그렇게 선악을 나누지 말고 네가 받고자 하는 그것을 이 사람에게 주라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근데 온전하신 뜻은 2데나리온까지 주고 할 만큼 했다고 말했지만 내가 돌아올 때 나머지도 주겠다고. 여기까지가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우리가 부합하고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러 왔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나를 권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을 드러내셔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하심 그 수준이 아니라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이 수준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이 가득한지 한번 잘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지. 두 번째로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이 해소됐는지 하나님이 내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아담아, 가인아 부르셨을 때의 태도와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을 때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무서워하는 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종으로서 탕자의 형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동역자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에 기우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율법으로 가고 싶은. 왜요? 내 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아들의 영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 누군가의 묵상이면 그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이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통로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무 멀리 있습니까? 또 시내산에 올라가야 합니까? 말씀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가깝잖아요. 우리가 그 가까이 있는 말씀, 오늘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인용한 말씀,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속에 그 태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몰입하게 하시는, 마음을 다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으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 삶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